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16장 말씀을 이제 봐야 될 순서인데 내심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2주나 지금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시록을 하면 이제 다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까지 이렇게 열매는 없지만 열심히 전도하자 하는 기간이었으니까 제가 초신자가 있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기에 초신자 검은애 듯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 가운데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5장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장수를 중심으로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은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평지 설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화를 받는 사람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다만 마태복음보다는 이 누가복음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누가복음이 조금 더 이제 핵심을 간추려서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 설교하셔서 8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8가지 복이 아니라 이제 4가지 정도의 복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지 설교는 설교를 듣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 혹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여하튼 이제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2제자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부분에 제자를 부르셨던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차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 있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에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번역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 거죠. 처음 부분이 이제 아슈레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럼 누가 복이 있는가?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쭉 선포를 하셨는데 사람마다 다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남편이 좋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식이 좋아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어야 복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마다 다 각인각색으로 다 다양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사람마다 좀 상대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가난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60평짜리 아파트 살고 나는 40평짜리 아파트 살아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빈곤, 정말로 먹을 게 없고 정말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대전에 내려가서 저희 과 선배인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은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교수를 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저희도 조그마한 교회고 거기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서로 말이 잘 맞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큰 분이거든요. 가난하게 커서 대학교 졸업할 때 저랑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 선배이기는 하지만 졸업을 할 때에 양복이 없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졸업사진을 안 찍었어요. 같이 이렇게 사람들 찍을 때. 그리고 우리 그냥 끼리끼리 찍자 할 때 보면 다 양복 입고 있는데 혼자 잠바떼기를 다 걸치고 찍었다고요. 아주 그냥 가난이라고 하면 아주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성도들이 오느냐. 그래도 신학교 교수나고 하니까 부자들이 오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기도 이렇게 가난한지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은 원래 가난하게 산 사람이잖아. 우리 과에서 가난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인데 형이 보기에도 가난하면 어떡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나도 가난하게 살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유학하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또 중산층처럼 오래 사는 거예요. 또 식자층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월세를 살아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반지하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블루스타 켜놓고 밥을 지어 먹더라. 너무 힘들다. 우선 교회를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처음 배우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냐. 자기는 걸어다닐 때 우울증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우울증 걸린 사람은 조그만 교회 오는 거다. 조그만 교회 가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 가난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난하다고 하는 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일용 노동자처럼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먹을 거리가 없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또 설명을 들어도 수긍이 되지만 참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복이 있어 도대체.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형통하면 안 되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있는 재산 팔아치우고 다 가난하게 돼버려야지 되나? 마음에 이런저런 불편한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도 들고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빠져야 된단 말인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을 때 가난 자체가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불구인 것이 복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있도다.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지금 가난하지만 니네가 돈을 줘서 뭔가를 사거나 먹거나 입거나 너희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얻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서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비록 그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비록 지금 그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실 때는 항상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대상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면 이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마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조금 잡은 게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배가 그냥 비어있는 텅 빈 배로 부둣가에다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울면서 씻고 앉아있는 겁니다. 내일 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허탕쳤지만 내일 물고기 또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 배를 부둣가에 정박시켜 놓고 그냥 그물을 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울고 앉아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물고기를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굉장히 많이 걷어 올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많이 잡은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그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님,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내가 가난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빈털터리에 불과한 그런 주머니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에게 물고기를 많이 주셨지만 내가 부자로 산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날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빈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날 내가 만약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날 내가 부자였으면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도 내가 예수님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내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를 형이상학적으로 어렵게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설교를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왜 복일까?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저런 해답들을 두꺼운 책으로 내놓겠지만 베드로는 아주 이해를 쉽게 한다고요. 내가 가난할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내 노력으로도 살 수 없고 아무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물고기를 주셨지만 물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를 아주 쉽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마 우리도 다 비슷하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싫어하는 그런 부산 수영록교회의 정필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과 선배님이신데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고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그 목사님 때문에 종교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께서 부산 수영록교회 출신이셨는데 그 전도사님 생각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는 정필돈 목사.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정필돈 목사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권면했냐면 종교학과를 가라. 그분이 종교학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학과가 신학과인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종교학과 다니신 걸 후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필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부자들이 교회 가는 건 참 이해가 안 간다. 배부르고 등 따순데 뭐 때문에 교회를 가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가는 곳. 아픈 사람이 나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가는 곳. 남편이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아무리 권면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좀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 돈이 있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를 가겠느냐. 그래서 부자가 교회에 나오면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나오는 거다. 그건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 부자가 교회 나왔을 때에는 믿음 없이는 정말 나오기 어렵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수긍이 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놈이 뭐 때문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못하는 놈이 공부 잘하다게 해달라고 나오는 거지. 시험만 보면 턱턱 1등하고 대학 떨어지지도 않고 맨날 붙는 녀석이 뭐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겠어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녀석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 돌대가리를 주신 게 주님이니까 성적이라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후배 목사님이 유학을 가면서 광화문에서 한번 만났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형, 나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왜? 하면 되는데 왜 지가 안 하고 공부를 지가 하면 되는데 지가 안 하고서 왜 성적 올려달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다고요. 참 네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에? 네가 아직 부족한 게 없어서.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 안 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듣고서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가 듣고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는,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진 않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멘으로 받는 그런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1절에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배부름을 얻는다고 하는 표현도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고픈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배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장 말씀 바로 앞부분에 5장, 4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기는 했지만, 굉장히 부도덕한 방식으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은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자는 성실하게 노력하면 되지만 떼부자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떼부자로 산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실히 살면,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리로 살았던 레위는 사실은 부도덕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식민지 생활하면서 자기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재산을 불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레위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레위가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집과 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이 무엇이냐? 밀밭 사건입니다. 밀밭 사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데리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밀을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 거죠. 헤치면서 갈 때 예수님이 그 밀을 따가지고 예수 밀을 이렇게 까불어가지고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레위가 예수님 믿고 좋아진 게 뭐가 있나요? 눈꽃만큼도 없죠. 예전에는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았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제일 처음에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굶는 거예요. 한 번도 굶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먹어야 될 그런 이 밥조차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집 밀밭에서 예수님이 까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밀 까불어주는 그 밀을 가지고 먹고서는, 야, 이 빈속보다는 이거라도 먹으니까 훨씬 좋으네. 그러면서는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레위가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을 것 같아요. 죄 짓고 그냥 부자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 경험을 했던 레위가 지금 이 자리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레위의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까. 여지껏은 네가 죄짓고 살고, 여지껏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여지껏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잘난 것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고, 네 원하는 것들을 체험해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네가 굶주리고 있고, 지금은 네가 가난하지만,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네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두 번째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 설교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설교가 어렵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복이 있는 겁니까? 배부른 놈이 복이 있지. 우리 시쳇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죠? 때깔이 좋아봐야 지옥 가겠지만, 아니 도대체 왜 굶는 게 복이 있는 겁니까? 레위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다 아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레위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야,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지금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굶주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먹을 건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거를 줄 거니까.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 번째 설교를 보십시오. 2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울고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좀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원래 좀 태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심각하게 문제를 놓고 막 울고 앉아있거나 별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왜 울고 있을까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울겠죠. 자식이 대학 붙었는데 울고 앉아있겠습니까? 사업이 성공했는데 울고 앉아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6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병이 걸려서 우는 사람, 문제가 있어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일들이 보이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제가 그 본문 놓고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병 걸린 사람은 당사자 자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나는 고침받기 원합니다. 원래 그렇게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나는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다 해도 내 인생 가운데 웃음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나는 날마다 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원하십니까? 내 병 고침받는 걸 당신은 원하십니까? 내가 웃게 되는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턱하니 던져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손을 대주시고 내가 원한다. 네가 고침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서 그 온몸에 무등병 걸린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뻐 뛰노는 사람이 되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앞에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여튼 무엇이 되었건 지금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를 위로해 줄 것이고, 그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말씀은, 복이 있다는 말씀은 22절, 23절인데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에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니까.
이 부분은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 주신다고 하셨고 우는 사람 웃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는 사람 예수님 복을 주시면 칭찬 듣게 해주신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욕 바가지로 듣는 거 그대로 다 들어야 된다고 하세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만나는 것은 성도가 다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곧장 역전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다 당해야지 돼요.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다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일단 예배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이해했을 테니까 또 서로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이 내용을 보고 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답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매 맞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건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내가 노력해서 그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굶주림을 면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삶을 살면서 주님 말씀이 진실로 옳다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이 복 있다고 하는 선포 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예요, 너희. 여러분 20절부터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복이 있다. 21절에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줄이고 있나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배가 고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웃어요?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너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질문하면 항상 대답 똑바로 하라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나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설령 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설령 참 굶주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딱 5분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에서 화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지 돼요. 누가 화가 있죠? 너희 부요한 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제가 목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직업이라고 본다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절에서 23절에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강조형이 쓰인 게 아닙니다. 강조적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26절까지 화를 선포하실 때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인칭대명사로 강조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바로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주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화가 있죠? 부요하니까 왜 화가 있는 거예요? 부요 자체는 화가 아닙니다. 부유하다는 거, 풍부하다는 거, 부자로 산다는 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내가 부자로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자 너는 바로 화가 있다. 네가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네가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고 네 힘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는 화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너 자여 너희는 줄일 것이다. 주님이 먹여주시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너는 화가 있다. 반드시 줄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뒷부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있으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화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있어도 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믿음? 전 믿음 선택 안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밖에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한 것만 응답받는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님이 은혜로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지금 가난해도 굶주려도 은혜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고 채워주시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 주님 저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요. 그런 교만한 말은 다 내려놓고, 제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교만한 말들도 다 내려놓고,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건 아무나 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요.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성실히 살아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저의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이나 성실이나 노력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얻는 사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귀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